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들어보겠어요? 교회에서나.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듣기는 들었으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창세기의 숱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또 신약의 숱한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하나님 부르시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앞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부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하나님 부르셨으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듣기는 들었으나 거절하여 오히려 멸망의 자리 혹은 저주의 자리로 그저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한 엘리야의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분명히 그의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어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한 믿음의 사람. 심지어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비가 내려 온 땅에 비가 흠뻑 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숱한 이적들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내려 그를 데리고 승천하게까지 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선지자로 세우셨기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그 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곳에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명확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떠난 그 발걸음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단히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갔고,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질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 채로 그 일에 순종해 가나안 땅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역시도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런지 멀리 짐작해 생각해 볼 뿐이었지 그것을 명확히 경험한 적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삶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고, 때로는 방향을 수정했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랬기에 성경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 없는 이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가면 너를 땅으로 자손으로 또 온갖 명예와 네 이름이 높여지는 것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실 약속을 그가 믿었습니다.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서 그가 실체를 보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예배의 자리에 서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예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룻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룻기의 그 말씀 가운데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먹을 것을 찾아 혹은 삶의 길들을 찾아 떠나갔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그 땅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 기업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갔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힌트를 줍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의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뭄이 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먹을 것을 찾아 다시 돌아온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여호와의 품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품으로 나온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품을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복주셨고 회복시키셨고 그 가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그 가정 속에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혹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내 자녀라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 앞쪽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3절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말이 안 되나요? 이 성경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놓은 누구든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는 말만 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10장 혹은 11장 혹은 앞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9장, 10장, 11장에는 오히려 누구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부터 이미 예언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8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니? 알지 못했니? 하나님은 그 소리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고 알게끔 해주셨어요. 심지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론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들리는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이 아닌 사람에게로 전파됐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예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닌 그 속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야 할 사람으로 내버려 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이들은 부르셨으나 들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전혀 듣지 못할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방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 복음에 반응했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복음 그것 앞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요? 이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들었어요. 들었기에 믿었고 믿을 수 있었기에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일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은혜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에 속하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복음의 일들을 시작하셨기에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들으실 때마다 또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걸음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동일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같은 일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채로 완전히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듣지 않아요. 혹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냐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하십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다 설명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 얻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좀 더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묻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하셨는데 저게 씨를 어떻게 뿌리라는 얘기인지 원래 농사를 잘하라는 얘기인지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이 가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였군요. 물어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예언에 그들이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막히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해석이 필요하고 좀 쉽게 얘기하시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텐데 그러지 않으셔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훨씬 더 쉽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려지면 훨씬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2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얘기해요. 그런 백성에게 뭐라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런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을 향해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가리워진 것, 그래서 그들이 못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너희에게 들려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지랖이 좀 넓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셨어도 좀 더 잘 믿었을 텐데, 하나님 제게 이것만 해주시면 훨씬 더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듣지 않는 자리에 선다는 거죠. 모두 다 귀를 막고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들려서 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숱한 선지자들과 숱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 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때에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러하다면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신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결과가 내 눈앞에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뭐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포교회 박영수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해 들려주세요. 그리고 28장, 29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양떼가 복을 받고 너희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너희가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너희가 경작하는 밭과 포도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 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나서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 두 개의 길을 두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라. 이게 선택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좀 그냥 잘 살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거기다 또 조건을 거세요. 가나안 땅 올 때까지 40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가면서 먹고 살고 복 받고 살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시고 이쪽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되든 잘 되면 좋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막 누리면서 살아.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내 속에 막 이렇게 일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복도 주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니 우리 인간적인 성정이 그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디 쉬워야죠.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한테 요구해 놓으시고 그거 하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신명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두 개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열어놓으시고 둘 중에 하나 어떻게든 잘 선택해야 돼 쉽진 않겠지만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건 뭐였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거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잘 선대해라. 부부 간에 서로 잘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웃들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그게 뭐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 얻은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표현하면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적인 표현으로 천수답이라고요. 천수답은 무슨 밭이고 땅이냐 하면 관계수로가 되지 않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만 하는 땅. 보통 강가나 냇가에 있는 땅은 강이나 내로부터 물을 길어다가 밭에다 물을 주면 가뭄이 들어도 뭐 농사를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천수답은 그게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려면 저 골짜기 아래 너무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물 다 길어 올라와서 부으려고 치면 1년 내내 물만 길어 부어도 안 되는 땅.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뭐 해야 하는 땅이냐. 하늘 보고 손가락 빨아야 하는 땅. 이게 저주일까요? 그 하늘이 누구 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땅에서 섬기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 뭐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농사 잘 짓게 해주고 수확 많이 얻게 해주고 양떼가 새끼를 많이 길러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물신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 내 땅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 믿으면
그 땅에 사는 동안은 너희 괜찮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어쩌면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한 건지 모르죠. 아이, 그래도 가가지고 우리가 씨도 뿌려야 되고, 뭐 길쌈도 해야 되고, 뭐 가을 되면은 추수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죽어야죠. 하나님 나라 가면 안 하죠. 가만 앉아 있는데 뭐 기계가 와서 먹여주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즐거울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너 기본적인 거 그런 거는 네가 해야 돼요. 씨도 뿌려야 하고요. 그 가운데 길쌈도 해야 하고 또 열매도 따야 해요. 그러나 그것을 풍족하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뭐만 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줄 알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복과 생명, 하와 저주 둘 중에 어느 걸 고를까 고민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자유함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죽음과 저주의 삶을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를 얻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설 수 없습니다. 잠깐 좋을 수 있어요. 잠깐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스스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수없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교육의 힘을 빌고 뭐 심리학의 힘을 빌고 혹은 오락의 힘을 빌기도 하고 사람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원하고 내 속에 절망과 좌절, 힘겨움과 외로움들을 이기기 위해 숱한 것들을 찾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노력하는 한 그것에서 얻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끝이 나요. 그들은 노력한다고 생명과 복의 길에 설 수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그 자리에 넣으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왜 굳이 애써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고요. 거기 가서 제사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제사하는 걸로 끝났으면 됐을 것을 또 다른 신 섬기느라고 애쓰고 거기다 또 뭘 갖다 주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고 왜 수고하냐고요. 뭘 기대하기 때문에 부자 되고 싶어서 욕심이 그걸 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눈앞에 갖다 대령해 주시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없죠. 못 믿으면. 못 믿는 채로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응답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베푸실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에 자기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느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더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고 사기치고 남들을 죽이고라도 내가 그것을 얻고 싶은 욕심에 그것을 얻은 것이 즐겁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복음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버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들이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혀지면 우리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해지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덮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여 버거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야, 그래도 씨는 너희가 뿌려야 하지 않겠니? 이스라엘이 들어간 땅 하나님 어디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으며 너희가 만들지 않은 경작하지 않은 밭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옮기실 때 굳이 가나안 땅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죄에 관영한 자리 그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맨 땅에 가가지고 40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또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또 텐트 치고 집 지으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관리되어진 땅, 좋은 집 지어놓은 것 너희가 들어가서 거저 얻고 거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실 때 결코 그 길이 어렵고 힘겨운 길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만 있는 길일 수 없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되 착하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라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것을 내게 불 내려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응답받지만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순종한 순종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들이 기대한 그리고 그들이 드러내고자 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확인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돌아와라 하실 때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과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증거가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토록 부르셔서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복의 길들을 들려주시지만 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들을 속삭이며 유혹하는 길들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를 또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